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번 주간에도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살아갈 규범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말씀 중에서요, 이 가정과 이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 내용은요, 이혼과 재혼의 방법을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솔한 이혼을 방지해서 가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지요.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건 이 결혼과 가정이 얼마나 신성한지를 잘 알려주는 겁니다. 이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명확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하나님 안에서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며 살아갈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이 말씀은요, 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을 빼앗지 말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이 당시엔 맷돌은요, 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당 잡는다는 것은요, 그 음식을 만들어 먹지 못하게 하는 악한 행위와 같았습니다. 사실상 이 약한 자들의 생명을 빼앗는 것과도 같았지요. 이어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유인해서 종으로 삼거나 팔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은요, 바로 이웃을 납치해서 종으로 만들지 말라란 의미와도 같아요. 이웃을 해치는 악을 행하지 말라란 명령입니다. 한마디 말로요, 이웃을 괴롭혀서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 들지 말라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물론 인신매매 하지 말라 그 의미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아야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해서 이웃을 해치지 말라는 의미를 강하게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든다면 그건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한 내 유익을 위해 악행도 불사하는 그 악을 없애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말씀하시지요. 이 채권자가 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채무자와 그 가족은 이 자신의 집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하는 그 채권자로 인해서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력으로 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요, 악의적으로 사기치거나 악의적으로 못되게 돈 안 주는 사람을 봐주라는 의미는 절대로 아니에요. 이 가난한 이웃의 이 최소한도의 인격을 보호하고 그들을 좀 살펴봐 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문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문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인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가난한 빚진 자가 가진 것이 지닌 옷밖에 없다면 그것을 해가 지기 전에는 돌려주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옷은 겉옷입니다. 이 겉옷은요, 지금의 옷과는 개념이 다르지요. 이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외투이기도 했지만 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생존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해가 져서 추워지기 전에 그들에게 돌려주라라고 명령하는 거죠. 아무리 채권자랄지라도 이 채무자의 인격이나 생명까지 해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되는 기업 윤리도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학대하지 말고 특히 그들의 품삯을 미루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고아와 과부는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존재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약자들의 생계를 가지고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의미예요.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3절에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것들을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이 율법에 대한 강조입니다. 요즘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과거에 학생 시절에 이 단기 아르바이트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좀 형편이 어려워서 일을 했는데 근데 일이 끝났는데요. 바로 그 아르바이트 비용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유야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 말로는 한 달 뒤에나 주겠다 그래요. 너무나도 그것이 그 당시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 아르바이트를 좀 힘들고 밤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마다하지 않고 한 건데 이 당연하듯이 돈은 나중에 주겠다라고 당당히 말하니까요. 뭐라 하지도 못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사장 뒤에 벽에 걸려있던 말씀 성구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 말씀 성구를 걸어놓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가증스럽게 보였어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그렇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너의 이웃, 특히 그 약자의 대명사인 고아나 과부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은 이 약자에 대한 보호와 돌봄을 강조하죠. 특히 그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재판에서 이들이 착취당하지 않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라라고 명령하시지요. 약자인 이 과부의 옷, 바로 그들의 필수 재산은 다른 채무자와 달리 절대로 압수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이 당시 사회의 절대적인 약자를 구석까지 몰아붙이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을 배려하고 돌보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 이 과부와 고아가 주워 먹을 수 있는 것을 남겨두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 이스라엘에서 추수할 때 규정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 정책과도 같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당당히 나와서 이 떨어진 곡식을 줍는 일을 해서 가져가게 함으로 그들의 인격도 보호해 준 겁니다. 이 비굴하게 얻어먹는 자리가 아니라 정당하게 일해서 먹는 것처럼 배려해 주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자들의 생계도 물론 챙기면서 그들의 마음까지도 배려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나누어 줄 때 이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나누어 주면서 주인 행세하지 말라는 의미도 담고 있어요. 이 떨어진 곡식을 주인이 모아뒀다가 선심 뜨듯이 나누어 준다면 아무래도 이 나눠주는 사람이 높아지려고 들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더 준다든지 이러한 차등을 두고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한마디 말로요. 네가 노예로 어려움 당할 때를 잊지 말라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 얻은 것을 잊지 말고 선을 행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이 전반적인 내용은 내 가정, 내 이웃을 사랑하랍니다. 맞습니다. 이 사랑은 이웃을 배려하고 돕는 것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했다면 당연히 이웃을 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행해야 되는 율법이란 겁니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이웃을 배려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물어보십니다.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어보시지요. 신명기의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그대로 질문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는 과연 너의 이웃에게 진짜 이웃의 모습으로 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하면서 이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하면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욕망만 가득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물질의 논리로만 따지면 이웃이 어찌 되든지 말든 간에 내 유익만 중요할 겁니다.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것이 이 세상의 못된 논리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논리이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죄악의 논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이러한 이웃사랑, 이 약자를 배려하고 돕는 이웃이 되기를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도 복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24장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앞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서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복된 길 위에 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